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난 서로 간의 의견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게바파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갔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음행에 대한 것, 또 재판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결혼에 대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결혼, 독신, 그리고 또 이제 재혼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질문이 왔었을 때 거기에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부터 생각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 제물에 관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신앙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시인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늘 드리게 되어질 때 제물이 뭐였냐면은 고기였어요. 고기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뭐 소 이런 고기 제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기를 많이 드렸는데 드린 고기를 누구에게 가지고 와요? 소위 말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좀 양심이 있다고 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제물로 드렸던 고기고 이건 그게 아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우리 같이 이거 수입산, 이거 국산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그걸 보고 하는데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고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 우상에 드린 건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냥 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실갱이가 오는 거예요. 이거 그 우상에 제사 드릴 때 드린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냐고. 이거 국산이라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제사 드릴 때 보니까는 요렇게 생겼던데 뭐 그러면서 실갱이가 막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런데 그래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과 9장과 10장의 긴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 뭐가 문제가 돼? 우상은 가짜야. 우상은 가짜야.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찝찝해. 왜냐하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이 그곳에 임재를 하고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믿는 조상신이 와서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문 밖에다가 밥 두 그릇, 국, 숟갈까지 딱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우리 동네에서 그걸 해놨는데 좀 거린이 그거 먹었다가 난리가 나. 우리 엄마 먹을 거, 우리 아버지가 먹을 거를 어떤 놈이 먹었냐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렸을 때인데 아니 없어졌으면 우리 엄마가 먹었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예? 우리 아버지 먹으라고 놔뒀다며. 그럼 와서 누가 드셨구나.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없어졌다고 우리 엄마 먹을 거 우리 아버지가 먹을 걸 어떤 놈이 먹었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먹으라고 놔뒀으면 먹었으면 됐을 텐데 아버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텐데 왜 먹었다고 또 난리지? 그러니까 그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실질적으로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신과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신학적으로 틀리질 않았어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는 이야기. 우상은 신이 아니다. 맞는 이야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건 맞는 이야기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장부터 9장 10장을 진행하면서 원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이 본질, 도대체 이 자존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다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뭐가 문제가 돼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 옳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니까는요. 신학적으로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너는 아는 줄로 생각해. 내가 볼 때는
진정 그거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것 가지고 신앙적인 것 갖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뭐가 유익한 거야? 너한테만 유익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야. 제가 그저께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교회의 임직의 방법과 우리 교회 임직의 방법은 조금 다른 것은 우리 교회 임직은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는 당에서 결정 안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예 안에 어떤 장로님 모시고 어딜 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것들이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대상자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왜 나는 안 되고 그 여자 안 됩니까? 나는 안 되고 왜 그 여자 안 됩니까? 장로님 그 여자의 실상을 압니까? 도대체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차갑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가보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상처를 준다니까. 원칙은 맞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줘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가르칠 때 야 공부해! 애들이 몰라요? 모르냐고. 아는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 엄마 내가 다 알아. 아빠가 다 알아. 내가 학생인데 공부해야 되는 거 안다니까. 근데 그 말 자체에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 아이들을 책상 앞으로 이끄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화 속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말 속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애들 다 안다니까. 예? 왜? 우리가 공부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지 다 안다니까. 그래서 한이 맺혀서 공부해!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애들이 모르냐고. 예?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두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관계 맺지 마세요.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전화하다가 아이고 뭐 교회가 이래 권사가 이러면 권사님 아주 솔직히 제가 들을 말이 아니네요. 딱 전화를 끊든지 약간 이것까지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아이고 바쁘네요 하든지 끊든지 핑계를 대서라도 해야 되지 그 유익되지 않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예?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은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허무는 사람을 찾지를 않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 알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기들 내름대로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대.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다 신이고 주라고 말을 해요.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근데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고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교회는 와서 초신자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벗은 사람이 있어. 왜?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집이 잘 되라고 와서 부모님이 부적을 다 갖다 붙였어. 근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본인이 뛰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뛰어야 못 돼요? 못 돼요. 그 교육자들이 사단에 놓고 가서 뛰어. 자기 집에서도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 호종미에 손 놓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찢어버렸어. 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손으로 못해. 목사님이 해달래. 교육자들 해야 되는데 그 뛰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집에서 하면 안 된대요. 어디서 처리해야 돼? 가져가서 처리해야 돼. 예?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렇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벽에 붙어있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종이 쪽지가 뭔 줄 그런 줄 알았냐고 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박박 찢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연상 속에서 무슨 이 부적신이 내 안방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 부적이 혹시 애가 아프면 감기 가고 부적이 온 게 아닌가, 이 부적이 도대체 소화가 안 되면 밥 먹었는데 소화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걸 인정해줘라.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갖고 있는데 와보세요. 성냥 가져오세요. 부적 태울 테니까. 안방에서 태웠어. 근데 그날 저녁에 싱크대가 아니라 뭐예요? 국을 끓이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려가지고요. 불을 안 꺼갖고 난리가 나서 넘고, 아까 불태운 그 부족 귀신이 불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그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의 신앙을 침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 배려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 갖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도 아니요.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니야. 먹는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의 잣대를 대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못할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너희들이 자유가 있다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죄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자유라고요. 이 자유를 나에게 주신 것이지, 아유 나는 손가락이 10개 모자라, 왜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정지하고 검지로 정지하고 새끼손가락까지 다 정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참아야 될 자유가 있는 거예요. 행동할 게 있죠. 그것도 행동할 수 있지만 참아야 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자유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11절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너도 자녀지만 쟤도 자녀. 여러분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워보면 애들은 얘기하잖아요. 언니가 뭐 형을 이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알았어. 그런데 똑같이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 지식으로, 내 행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당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요. 그 사람도 주님이 죽으셨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여러 교단 가운데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상관없이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 뭐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연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일렬로 세워가지고 귀 싸대기를 한 대씩 맞았어요. 그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주일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놀라고 그랬어. 이사야 성경 기절을 대면서 오락을 하지 말라고 딱 대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 닿아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집회들을 가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유로운 교단에 갔었어요.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새도 어떻게 술 한 잔씩 하세요? 내가 웃으면서 어떻게 학교 다닐 때 뭐 그 학교는 흡연실도 있는데 담배도 좀 피우세요. 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데 다 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유, 목사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단은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다 보수적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다 보수적이에요. 그건 보수적인 교단이든지 아니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안식월을 지난대요. 근데 안식월을 2달을 줬대. 그래서 웃으면서 저는 안식월이라는 말 자체를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들 피곤하니까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쉬라고 말을 하지 무슨 안식월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월을 할 때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목사님들의 휴가를 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한 달을 쉬든 2달을 쉬든 쉴 때에 분명코 성장하는 교회 탐방을 하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가서 그것을 다 리포트해서 와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시골 교회는 이렇고 성장하는 교회는 이렇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교인들은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서 목사님은 안식월이 됐다고 강원도 가서 놀고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예에서 처음으로 노예가 생긴 70년 만에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노예에서 거의 한 50%의 부담을 해주면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이제 노예를 주시니까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가볼까? 왜 계속 매일 전화가 오니까 가서 인도를 해주고 뭐 해야 된다. 목사님 장로님들이랑 가는데 어디서 태클이 걸렸느냐? 우리 집에 야당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안 되는데. 안 됐네. 왜? 주의를 범하고 가면 안 돼. 당신이 지금까지 목회 생활에 있어서 성교제에 가서 예배 드린 거잖아요. 연합에 드렸지만 주의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가려면 은퇴하고 가래. 거기에 걸렸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교지에 교회 3개 무너졌잖아요. 내가 사진 보내줘.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해. 지금은 아무 소리를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도들 속에서도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목사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성도를 세우는 일들, 그러한 일들에 중심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이 아닙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해요. 아직까지 교회에 온전히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연약한 양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조금 뭔가 낫다고, 자기가 조금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아니 뭐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가지고 아니 뭐 장로가 돼서 왜 그 모양이야.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도 조심하라고. 당신은 도대체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나마도 나와야지. 예?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어 놓아라. 먹을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기가 싫어서도 아니라니까. 형제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예전에 먼저 있던 교회도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그 뒤로도 제가 여기 개척하고도 힘들면 또 교인들이 사주는 분들도 계셔서 보신탕 가끔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강아지를 안고 없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야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보신탕 먹었다고 그랬더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 집 문제뿐만 아니라 가는 집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집에서? 그런데 집은 밥이 없어 굶어 죽는 애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부터 뭘 끊었어요? 술을 끊은 게 아니라 보신탕을 끊었다니까. 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뛰어넘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포기를 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부유함을 포기했잖아요.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호텔 빌려서 살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다고요. 다 포기했잖아요. 나중에 목숨까지 포기하잖아요. 왜? 하나의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해주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의 은혜는 몰라. 주님의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는데 권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 내가 오래간만에 친정에 갔는데 친정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교회 가면 권사님이 더 발벗고 쫓아나와서 막 껴안고 난리를 피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쩍쩍쩍쩍쩍쩍쩍 하면서 신앙적으로 이건 옳고 그르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어떤 책 제목 같으면 채식주의자의 제목 같죠.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 말은 사랑의 선언이에요. 내가 고기가 먹을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기 좋아한다니까. 삼겹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다운 영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참다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회사를 세우는 것. 우리 학생들은 나를 통해서 학교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영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젊은 학생들한테 예전에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교문 앞에 놓고서 뭐라 해. 너는 참 행복하다.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 학교가 복음화되게 해달라. 그 기도하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지식만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유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자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돈으로만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무엇이 옳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서 저 사람이 세워지고 내가 옆에 있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일어설 수 있었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